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마치 잔뜩 주눅이 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편협하거나 혹은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품고 얼마든지 세상과 섞일 준비가 된 그런 종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다양성과 또 포용성을 이 시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마저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조차도 두려워하죠. 물론 교양 있는 성도,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부정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춰져야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양보해서 교회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구원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했더니 세상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리를 꽁꽁 숨기고 사람들 듣기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순화해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고 십자가를 조롱했고 빛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고 빛을 비추라고 하셨지 빛의 나라를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둠에 눌린 이들에게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어둠에는 빛을 비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이 진리가 세상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멋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살던 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진리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빛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쇠퇴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성경만 읽고 너무 기도만 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조미료와 뒤섞어서 진리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그동안 내가 원하는 내용만 여기저기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영성 있는 큐티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하는 일 모두 형통한다는 그런 내 거짓된 욕망을 예수님 대신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초월에 대한 감각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각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야. 아니,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글로는 기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난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어.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감각,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우린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 시간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감각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핍박,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치는 귀신, 이것을 직역하면 피톤의 영,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 피톤은 신화 속의 아폴로가 델피 근처에서 죽인 엄청나게 큰 용 혹은 뱀을 가리키는데, 이 델피 신전을 지키고 입을 움직이지 않도록 말을 하는,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 말하는 걸 복화술이라고 하죠. 복화술을 구사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점치는 귀신은 이 소녀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점을 치게 했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대단히 신령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상품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었고 그야말로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막 쫓아와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에 귀신 들린 여종의 말 속에 틀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종이니까 그 또한 능력의 종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말대로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이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없고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를 계속해서 못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재주가 신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엉터리로 살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좋은 설교 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잘 팔리는 책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꼭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꼭 예수가 아니어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모여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가는데 그 길목에서 몇 날 며칠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바울 일행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용하다는 그런 귀신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공개적인 칭송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빌립보에서 잘만 하면 마케팅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에게 인정받은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 전도자 바울, 이런 썸네일에 타이틀이 탁 달리고, 그리고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만 하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라도 사람들로부터 넉넉한 선교 자금을 확보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없이도 소문이 나고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권력과 성공 앞에서 초심과 본질을 유지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귀신의 천사가 바울 일행을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마귀의 유혹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심히 괴로워합니다. 점치는 재주를 가진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괴로웠고, 그 여종을 통해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수작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3년간이나 유학생들이 세운 교회로서 수많은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와 겉모습만 보면서 누군가가 찬사를 보낼 때 우리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돌아갈 때 괴로워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보다 십자가 위에 올라탄 담임 목사가 더 영광을 받을 때 괴로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불량하게 사는데도 여전히 부자로 살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괴로워해야 합니다. 엉터리 같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사는데도 설교도 잘하고 책도 잘 쓰는 사역자들을 보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질투가 아니라 주님의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동안 이 소녀를 사로잡아서 매일같이 돈 버는 기계처럼 점치게 했던 그 악한 귀신이 소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한 영혼이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평생 악용되다가 마침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돈 몇 푼보다 하찮게 여기던 그 주인들에게 평생 유린당했던 이 소녀의 삶이 그 순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만 보였습니다. 내 평생의 소망은 오직 돈이었는데 이제 돈줄이 끊겼으니까 소망도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실은 돈 때문이었는데 마치 돈 때문이 아닌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애국심, 빌립보의 자긍심, 그리고 로마 속주의 외국인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그리고 반유대주의 정서를 부추겨서 정치범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상관들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엔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의 영혼마저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마저 착고로 채우거나 혹은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몸은 매질을 당해서 쓰리고 아팠지만 마음의 안식과 샬롬만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일상의 신앙, 몸이 기억하는 신앙, 신앙의 근육이 이미 형성된 사람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와 찬양, 즉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마치 사족처럼
굳이 불필요해 보이는 이례적인 표현이 한 가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은 그가 고난의 때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바로 그때, 우리가 약해진 그때 우리가 믿는 능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이 인내하고 예배할 때, 내가 대가를 무릅쓰면서라도 복음에 참여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들으라고 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들으라고 냈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신음소리 대신에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기도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쩌면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감옥에 수감된 다른 죄수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자녀들이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드렸던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옥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났다고 자물쇠가 잠긴 옥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발에 맨 착고가 저절로 풀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은 다 알았습니다. 큰 지진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모든 역사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죄수들을 지켜야 할 간수들에게는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전부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수가 전부 도망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어차피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큰 지진보다 더 두려운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빌립보의 간수는 두려워서 떱니다. 죄수들이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감각,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아직 끝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서둘러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섣불리 절망이나 기쁨,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이 고단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줄은 죽어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은 채 살았습니다. 왜요? 그동안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먹을 음식,
몸을 누일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일과 직장만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구원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를 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온몸이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지진으로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참된 현실로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관심조차 없었던 내 구원에 관한 궁극의 질문이 나도 모르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오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수였던 바울이 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문책을 받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순간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튼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짐 엘리엇은 5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다가 1956년 1월 8일 한날 한 장소에서 창과 도끼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권총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만약 총을 들어서 아우카족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들은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우카족을 선교하는 길은 아예 막혔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역시 1년간 간호사 훈련을 열심히 받은 후에 자신의 남편이 순교한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했고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아내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아우카족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고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권리와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한 부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일 보이는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갖게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너머를 보도록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자랑이 내게 있다면 나는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직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다양한 목표와 유의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에 유리하다는 스펙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밤낮으로 또 최선을 다합니다.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오늘을 견디고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나는 오늘도 안식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고,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를 보며 살 수 있느냐고 질문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 하나 오히려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고,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를 보며 살 수 있는 거냐고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 하나 오히려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쟁력 있는 학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에 유리하다는 스펙과 능력을 쌓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오늘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기에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복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볼 수 없는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입술을 보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심기를 살피느라 진리를 양보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복음, 듣기 좋은 말씀으로 주님을 대신하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갇힌 캄캄한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근육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신과 또 일터와 이 공동체가 세상의 부러움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오늘을 살아가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저희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자녀들이 주 예수를 믿어 그들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성도로 저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권리와 능력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